함께 교독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가로 열고 말을 쓰고 가로 닫고 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헬라어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 내용이 가로 그리고 내용이 있고 가로 닫고 이 부분이 없는데 그 내용이 삽입된 이유는 지금 쭉 설명했던 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말씀입니다. 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관계없이 인간 사회는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 결혼이라는 문제,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문제, 그리고 살면서 갈등이 생겨서 나눠지는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경 안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는가?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정 공동체라는 의미가 자꾸 깨질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하나의 샘플로 해서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일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자유자건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축복이 있어요. 뭘까요? 자유, 먹는 거, 먹는 거.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축복, 크게 세 가지. 하나, 둘, 첫째, 결혼.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남자와 여자에게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하는 일반적인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 뭐요? 노동이 축복. 여러분, 일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죠. 일하면 힘든데 뭐가 그게 축복인가? 아니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땀 흘려 일하도록 노동이라는 일반적 축복을 주셨어요. 자, 노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응? 자녀. 자녀? 오케이. 또 잠. 좋아. 잠. 안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 일반적 축복. 첫째 뭐? 결혼. 그 다음 두 번째 뭐? 노동. 세 번째 뭐? 안식. 모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혼에 반대되는 게 뭘까요? 이혼. 또 노동하며 살아야 되는데 노동하며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빌어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남의 것 빼들어서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에요.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아요. 내 몸을 마음대로 굴려요. 그러니까 몸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적인 축복 세 가지를 정상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 텐데 삶 속에 적용하며 살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 문제에 대하여 이혼 문제에 대하여 갈등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2025년 대한민국 이혼율이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 지금 2025년 현재 이혼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30%가 넘습니다. 30%. 그러면 10가정이 시작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3가정이 깨진다. 저는 하와이가 신혼여행 대상지로 매우 손꼽히는 곳이에요. 제가 비행 스케줄 때문에 또 주일 예배를 꼭 한번 드리고 가고 싶어서 주일날 저녁에 하와이를 갔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누가 있겠어요? 신혼부부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거기에 처음에 신혼여행 갈 때 그때는 막 좋아하고 막 이러다가 비행기에서 싸우고 또 돌아올 때 싸우고 그런 것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자, 지금 이런 갈등은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가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명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명령은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이해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명령이면 결혼하면 안 되,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참고 견뎌라 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쭉 쓰는데 어디 갔어요? 아니 주보에 있는 건 내용을 주보에 써놓은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신자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에 대하여 얘기한다고요?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그 다음 뭐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결혼하지 않은 것은 의지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어요. 바울에게 주신 은사였어요. 바울은 여자 없이도 살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괜찮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결혼하면 서로 다른 사람 만나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주를 위하여 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황장현 신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정말 많이 알아 그 친구가. 어쨌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한 거예요. 그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사였다. 은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안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저희 카리스마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온 교수님이 계셨어요. 여자 교수님인데 문은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희 합신 3회 후배예요. 공부를 잘했어요. 입학할 때도 수석하고 졸업할 때도 수석하고 독일 가가지고 박사 받고
와서 시편 강의를 했는데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혼자 살아요. 신학교 다닐 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혼자예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사라고 얘기해요. 왜 결혼 안 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이해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결혼에 대하여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축복이고 모두 다 결혼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은사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혼도 하지 말아라. 이건 명령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 개연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뭔 이야기를 하냐면 참고 견디고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면 그 사람이 그 희생과 참음과 인내로 인해서 상대방이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는 사람에게 참는 동안에는 힘들겠지만 그 참음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영적 유익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견뎌라. 왜?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녀가 보고 거룩해진다라는 얘기.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각자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선택은 내가 했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과정 속에 나의 은사를 총동원해서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굉장히 중요한 가정생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뭐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 구원, 회복, 화평, 일치, 연합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 깨진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깨진 관계 때문에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다시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정상으로 돌릴 방법이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친히 체휼 몸소 경험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허물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신앙인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날 자기의 허물을 생각해서 나는 죄인인데 내가 뭘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혼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동양적 사고의 기독교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좀 더 쉽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나의 뭘 알아? 수준을 알아요. 나의 수준이 얼마큼밖에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참으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뭘 통해서?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길이 참으심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허물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아시고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끝까지 지켜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적 없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 없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두셨어요. 그게 뭐냐? 뭐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누구를? 나를. 자, 거룩은 그냥 이루어질까요? 어떠세요? 거룩은 그냥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 외형이에요? 거룩은 인격의 모습입니다. 거룩은 나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질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거룩해질까요? 아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훈련 받아서. 좋다. 훈련 받아서. 그리고 훈련이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만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훈련할까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면 돼요.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 합니까? 뭐 해요? 훈육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해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훈육할 때, 훈련할 때 항상 좋게만 해가지고 훈육하면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자식을 어린이를 계속 잘만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뭐 한다고 그래요? 상수 잡는다고 하면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인간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 인간다워집니다.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절대 속물이 되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한 단계 수준 높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튼튼해져요. 강건해져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세 가지 직업을 주셨어요. 어떤 직업을 주셨을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직업을 주셨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됐어요. 뭘까요? 하나,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군인, 군사. 그 다음은 또 뭘까? 농부. 또 하나 뭘까요? 농부, 군사. 다 훈련하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 경기하는 자, 선수.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직업. 하나 뭐? 농부. 또 하나 뭐? 군사. 또 하나 뭐? 경기하는 사람. 선수. 이 사람은 전부 다 훈련해요. 오늘 새벽에 챔스 리그라고 전 세계에 축구를 잘하는 최고의 명문팀 두 팀이 결승을 했어요. 파리 생제르맹 우리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그
그다음에 인터밀란 두 팀이 새벽에 경기를 해서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이 5대 0으로 막 대승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세요. 그 선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경기를 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줄 아세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런 힘든 과정이 없으면 선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신자에게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 이건 신자답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사 아시잖아요. 내가 좋은 일만 있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가? 아니면 나에게 인생의 다양한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찾았는가? 그거 보면 답이 그냥 나와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훈련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그게 시편 119편 67편이에요. 따라하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 시편 119편 70절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데는 그런 고난 당할 때 이를 깍 물고 참자 이겨내자 이거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툴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뭐가 뭐로?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걸 찾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자의 가정 생활에 대하여 권면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고 종에게도 있고 자유자에게도 다 있다. 인간사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여생 동안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